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404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주제는 올바른 목표의 중요성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7절로 10절 똑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자, 전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간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 따라가는 올바른 목표, 올바른 본질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쫓아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신앙에서 떨어질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적인 일에도 본질을 명확하게 알고 올바른 목표를 다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다니면서 시험거리가 있어도 내가 교회 오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뛰어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도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G7의 인격성 안에 있는 심리 치유를 다루는 내용 가운데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G7에 있는 인격성에 관한 책, 그 중에 심리 치유에 관한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심리 치유를 연구하고 다루다 보면은 목적이 없는 데서 심리적 문제가 많이 생겨요. 무기력에 빠지거나 그냥 우울함이 오거나 막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리 질병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목표를 가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많이 다뤄놨거든요. 자, 여기서 그 중에서 간단하게 목표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올바른 본질을 알고 올바른 목표를 딱 가지고 가야 실족하지 않고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올바른 목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목표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왜 거기 가죠? 그냥 뭐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왜 그 일을 하죠? 글쎄 모르겠네요. 애들한테 왜 공부해요? 엄마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죠. 뭐 직장생활. 왜 직장생활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이거 목적이 없는 삶이에요. 이런 삶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그거 왜 해요? 그냥 그런 거 먹고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하면 뭐 먹고 살아요? 이런 것들이 돼서는 그 일 자체가 재미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렇거든요. 발전과 변화, 발전, 성취감, 즐거움, 이거 다 올바른 목표를 딱 세워놓고 갈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청소년들의 이제 목적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삶의 방향성을 다룬 분이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목적의 부재는 쾌락주의적인 삶을 가게 한다. 목적의식이 없는 많은 젊은이들은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고 말한다. 물론 향락적인 기쁨은 순간적에 불과하고 뒤에는 공허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은 목적이 없으면 방황한다는 거예요. 향락주의, 쾌락주의에 막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어느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목적 없이 사는 그런 곳하고 젊은이들에게 뭔가 목적 의식을 심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비교를 해서 임상을 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막 방탕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목적 의식이 딱 세워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방향성이 정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또 목표가 없을 때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목표가 없으면 재능 개발도 성취감도 즐거움도 삶의 의미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큰 아주 문제입니다. 이게 목적 의식이 없는 것. 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사건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 죽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막 무기력, 절망감, 막 두려움 이런 거에 공황장애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이유를 가만 놓고 보면은 목표의식이 사라졌어요.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강한 목표가 있었어요. 이때는 뭐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뭐 아왕이 뭐라고 경고를 해도 위협을 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속에 막 목적의식이 분명하니까요. 근데 이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라는 그 아합의 왕비로부터 너 가만 안 놔두겠다. 뭐 이런 이야기 딱 듣고 나니까요.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을 딱 들으니까 그게 이제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호렙산에 데려가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목표를 줍니다. 목표. 너는 가서 엘리사로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누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막 이렇게 목표를 주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엘리야는 다시 뭐 죽게 해달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 사명 완성하고 결국은 승리자로서 승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세상의 그 명언을 이야기한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놨어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꿈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전진하고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느새 뜻밖의 성공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도달해 있다. 그런 이야기죠. 또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는 성취의 출발점이다. 또 세네카라는 사람은 목표라는 항구를 모르는 사람에게 순풍은 불지 않는다. 또 스코틀랜드의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향타 없는 배와 같다. 우리 잘 알죠? 목적이 있는 삶을 말씀하셨던 목사님.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에너지와 회복력을 더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 앞으로 나아가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 앞으로 가지 않는다. 메가더 장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당신이 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늘 실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가지 못해요. 방황합니다.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인재가 되는 확률은 0.00001%보다도 적다.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한 말이죠. 97%의 사람들은 목표가 추상적이거나 전혀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자, 심리학자 칙센트라는 사람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은 열정적으로 빠져들게 하면서도 깊은 만족감과 행복, 성취감을 안겨준다고 말한다. 지금 나이가 18살이든 80살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앤서니 라빈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저자죠. 자, 목표 설정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역시 목표 설정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나요? 직장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나요? 공부를 하고 있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가요? 사업을 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운영하고 있다면 그걸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가요? 목표와 비전이었다면 마치 바다에서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토끼가 이깁니다.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거북이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동화책 속에 보면은 거북이가 이깁니다. 왜 이길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토끼의 목표가 거북이입니다. 거북이와 자기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가 만약에 건너편에 있는 자기가 가야 될 올바른 목표를 정확하게 딱 향해서 달려갔다면, 거북이가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면 절대로 질 수 있는 경주가 아니죠. 그런데 그는 거북이와 자기의 가야 될 목표가 없고 거북이하고 비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야, 거북이 걸음걸이 보니까 내가 가다 한숨 자도 이기겠다. 그래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딴 사람이 뭘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야 될 올바른 목표, 이것을 항상 정하십시오. 그래야 그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면 어느 날 내 눈앞에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현실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